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주부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기다려 나가네 원하신 주 앞에 경배하리라 주님 난 찬양받기가 마땅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가요.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왕 되신 주 앞에 긍휼과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지금 내가 나아갑니다. 오 지금 내가 나아갑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보혈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되시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이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끝없는 마음으로 진심의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자 우리 선포합시다. 어둠을 벗어버리니 나의 삶을 숨쉬게
아멘이니 고백합시다. 주님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예배가 되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한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진짜 많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하루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서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일주일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유리네 밑에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대피하고 있다가 불이 나게 씻고 왔습니다. 좀 불냄새가 나고 탄냄새가 나면은 유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 불난 거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깨어 있었으니까 또 이렇게 불도 피할 수 있고, 그쵸? 왜 깨어 있었죠? 교회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역 한글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요즘에 계속해서 제가 계시록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온전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상징적 의미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져 가면서 이제 납득이 되는데, 문제는 이 상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상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현대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비유라면 동일한 의미의 비유적 의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시대의 문화적, 그다음에 성경적 배경을 갖고 우리가 상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숫자들인 거죠. 숫자들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감이 와야 그것을 숫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질 때 그 구조 속에 담겨져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1장부터 5장까지 A 섹터에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토대로 바라보면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일곱 교회는 뭔가? 불완전하죠.
불완전한데 이 일곱이라는 숫자에는 완전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전체를 지칭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하, 일곱 교회는 단순하게 일곱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들을 통하여 전체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일곱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그 완전수가 일곱 교회들을 향하여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알다시피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근데 그 불완전한 교회를 향하여 일곱 교회라고 칭하는 이유가 있겠죠. 무엇일까요? 바로 그 교회가 지금은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21장, 22장에 들어가서는 그 교회, 부족했던 교회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승화되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므로 아하, 교회가 비록 지금은 실패와 또한 고난과 핍박과 몸부림 속에 처절하게 자신들의 신앙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 때에 계시록의 흐름, 즉 구조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 상징을 잘 알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형식으로 설교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찌됐건 세미나 형식을 약간 몇 가지는 좀 넣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상징적인 부분 가운데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성경 가운데에서는 이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수에 대한 개념을 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갈 겁니다. 자,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몇 장에서 등장하고 있냐면 계시록 11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1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두 증인이 등장을 하고 이 11장 그 다음에 11장 4절에 바로 밑에 보면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2라는 숫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합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들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 11장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우리 그 은희가 이렇게 예쁘게 또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11장은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구조 안에서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에서 이 두 증인이라는 이 2라는 숫자가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11장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교회의 사명이 들어가 있는 데가 7인, 7나팔, 7대접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심판이 터지는, 즉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속에서 지금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해라, 예언을 해라 라는 말씀을 좀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하, 이 두 증인이라는 이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대상들을 의미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냐면 도대체 이 두 사람이 누굴까?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증인이 어떠한 사람인들, 어찌됐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한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시피 앞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계시록 안에서는 결국은 이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오늘 2라는 숫자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 2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는 데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한번 보실래요? 13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처럼 뭐 하고 있다고요? 두 뿔이 있고. 여러분, 어린 양은 성경에서 누구를 의미합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13장은 그러면은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13장은 구조 속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교회 전투죠. 자, 교회의 전투면 교회의 전투는 누구와의 전투입니까? 악의 세력. 바로 여러분들 13장에 누가 등장해요? 용,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또 짐승, 바다 속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죠. 근데 여기서 13장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어린 양의 모습처럼, 마치 예수님의 모습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고, 두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두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 나온 짐승이 마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권세가 있는 모습도 가지고 있고 용처럼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 짐승, 이 사탄들의 그 회중도 사탄들의 그 모임도 마치 하나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을 빗대서 자기네들도 모습을 그 자리에 대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같으나 하나님 같지 않은 존재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용의 무리들은 따라오려고 하고 있으나 쫓아가려고 하고 있으나 결국 쫓아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네, 다음에 이제 3 한번 해봅시다. 이 3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보니까요. 3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따라해 봅시다. 신성과 연관되어져 있다. 신성과 연관되어져. 여러분은 신성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삼위일체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이 용, 짐승들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마치 어떠한 느낌으로 삼위일체적인 모습으로 나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요, 이 가운데에서 바로 이 사단의 무리들도, 이 적의 무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표방하고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왜 우리에게 참 문제가 되냐면 이 사단의 무리, 악의 무리들은 늘 하나님을 빗대어서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 악의 무리들, 특히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실행되어지고 있는 많은 신사도 운동, 이러한 모습들이 보면은 마치 거룩성을 띠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듯하나 그 모습들의 모습 안에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덕스럽거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기껏해야 이빨을 금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서 금가루 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뒤집어지고 넘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드러나심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하시는 거고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한국 교회 내에서 이 신사도 운동과 더불어서 뭐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미디어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계략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들으시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 나가시는 과정이 있고 또한 용이나 사탄이나 그 존재들도 움직이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사단의 계략들이 치밀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더욱더 귀추를 갖고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속에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던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이기는 자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는 뭐예요? 너희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것을 맞닥뜨려라. 고난을 받아라. 10일 동안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라.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분들에게 나눠드렸었죠. 여기 한번 보십시다. 구약 요한계시록 요약 정리 요거 나눠드렸었죠. 다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교회들을 향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 다음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들을 척결해라. 그 다음에 이세벨의 유혹을 멀리해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때, 즉 교회가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나갈 때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되는 거고 이기는 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지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가? 미디어에 어떻게 침투했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심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계략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것도 영물이고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사단의 계략을 막아가면서 살아가는 수비형의 인생이 우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공격형 인생이다. 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장해가지고 공격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아멘이죠? 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 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신성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9절.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은 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구조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죠. 자, 4장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4장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보좌 속에서도 여러분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이 4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4장 구조를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릴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몇 번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요? 3번. 어떻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 예,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1절도 한번 봅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 영광과 존귀와 권능. 이렇게 세 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시록에는 이 세 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멋지고 영광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7번씩 찬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7중 찬양을 하나님께도 올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7중 찬양이면 여러분 못다한 찬양이에요. 너무나도 완전한 찬양. 5장 12절 한번 봅시다. 5장 12절. 5장은 누구를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12절을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몇 개인가 한번 봅시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몇 번이에요? 7번.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주님께 올리는 찬송들을 의도적으로 3번, 신성에 관련된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3번 올려드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한 7번 완전하게 그 피조물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해드리는 모습들도 등장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바로 왜 이렇게 등장을 할까?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 우리 여러분, 그 숫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4라는 숫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4라는 숫자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졌냐면은 땅과 연관이 되어졌습니다. 땅, 즉 세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즉 세상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4라는 숫자는 어느 부분 안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 네 천사, 땅의 네 모퉁이, 네 생물, 그리고 사중 찬양,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7장 1절을 한번 봅시다. 7장 1절. 계시록 7장 1절.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이고. 동서남북 이 네 부분 안에서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 한번 봅시다. 7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죠? 7장은 교회의 안전, 교회의 안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동서남북에 앉게끔 하시고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교회를 뭐 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네 모퉁이, 네 천사, 땅의 네 모퉁이, 즉 이 세상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를 향하여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4라는 것은 또 7장 1절에도 보니까 네 바람이 또 등장하죠. 네 개의 바람,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환란의 바람들인 것이죠. 15장 7절에서도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라고 되어 있어요.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 여러분 보세요. 이 네 생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첫 번째, 사람의 모습, 황소의 모습, 그 다음에 사자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이에요. 이 네 생물들은 이 모든 그 땅 가운데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동물들인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네 개일까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 세상, 땅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5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5장은 누구를 향하여 찬양을 올리는 모습일까요? 네, 예수님.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러분 어린 양에게 몇 번에 걸쳐서 찬송을 올리고 있어요? 4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그런데 이 찬송을 누가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있는 찬양의 모습인 거예요. 땅이 그 주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모습 4번에 걸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의도를 아시겠죠?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숫자적 의미들은 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성을 갖고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숫자는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하여, 이제 서문학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도 7교회, 완전하지 않은 교회지만 완전성에 대한 부여성을 갖고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주님은 무엇을 중시하신다? 교회를 중시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조직 신학을 좀 공부를 하면 교회론을 배워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교회론이 목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참 중요합니다. 일전에 제가 그 대학원생 때 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셨어요. 오셔서 이 신학생들에게 앞으로 당신들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건데, 아마 요청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신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어떠한 교회의 이상을 갖고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그때까지만 해도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떠한 신학생들도 교회론이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교회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어느 한 부분에서도 주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성경은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어느 구약 성경 안에서도 1대1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지 않습니다. 늘 1대1로 뭔가를 하실 때도 누구를 위하여? 그 공동체를 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경 안에서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결코 성립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구조가 이 성경의 구조요, 또한 교회론을 향한 구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혹 교회가 답답하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교회는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고, 뭐 이러한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지루하고 미련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은 그 교회를 놓고 그 교회 중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와 같으니 교회를 향하여 거니시고 계시는 분이 어디에 계세요? 촛대 사이에. 촛대는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다 말씀하십니다. 교회 사이로 누가 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주님이 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스스로를 뭐하게 만드냐면 탐욕스럽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거 참 제가 인용한 부분을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유진 피터슨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떠나시지 않고 계시다. 주님은 늘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도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부분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준비되지 않은 모습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런 너희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너희들을 통하여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제는 이 관점이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이 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부족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고 교회를 떠나서 진정한 삶의, 진정한 신앙의 의미가 없구나.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서도요, 독처하는 것이 좋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말씀하고 계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너희들이 답습하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느 한 부분에서도 개인 대 개인으로서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 주님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세워져 나가기를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흠양하시고, 그리고 이 부족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뜨겁지만 교회에 냉랭한 자들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지만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 교회를 업신 여기는 사람들, 뭐런 저런 것들이 있나, 나 이래서 교회 안 다녀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거 절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교회 안 다닐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으면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고민이 있는 거고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그 안에 짊어지고 가야 될 너무 많은 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돈이 많건 적건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교회 속에, 그 공동체 속에 주님은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뜨겁다면 교회를 향해서도 뜨거워지자. 예,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아닙니다. 너도. 그리고 우리끼리만 아닙니다. 우리도, 너희들도 라는 그러한 광대하고 넓은 그릇에 그러한 공동체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은 편지를 쓰실 때에 어떠한 패턴을 갖고 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수신자.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쓴다. 첫 번째 뭐예요?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요 늘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냐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과 약속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뿐인가요? 두려워하지 않을 뿐인가요? 두려워하지 않을 뿐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인 겁니다. 게다가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즉 처음과 나중, 그 영원에서부터 영원 사이에 계셨던 그 분, 근데 그 분은 그 처음과 나중에만 계신 분이에요? 아니면 그 중간에도 계신 분이에요? 그 중간에도 계신 분이에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이 서문화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뭘 두려워하지 말아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어질 많은 아픔들이 있고요. 주님 때문에 얻게 되어질 많은 고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었던 내가, 죽음을 이겼던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고, 두 번째, 둘째 사망의 해가 너희들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는 사망입니다. 그 영원히 죽는 것이 너희들을 범하지 못하게 하겠다. 첫 번째 죽음은 너희들 감당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죽음이 너희들을 엄습하지는 못할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왜요?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주님이 이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더 중요한 것은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에 우리 교회, 서문학 교회에 그러한 아픔이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얘기하자면 10일 동안에 소망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장점은 바로 그겁니다.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뒤집어 말하면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어제 또 지난주에 또 배웠습니다. 1260일 복음을 전하고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2달 동안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수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시간적 개념입니다. 숫자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는 고통과 환난을 감내해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거고, 또 뒤집으면 고통과 환난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기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마저도 듣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은 또 다른 시간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 속에는요, 여러분, 빨리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서머나 교회야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내해라. 그렇다면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들을 향하여 자꾸자꾸 뭐하도록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도록 바꾸어 가시고 또한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역사들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합니까? 아니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또 하루의 승리, 또 한 주의 승리를 쟁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특송 하나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섬김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우리가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 18일이었나요? 6월 8일이었구나. 6월 8일에도 우리가 함께 불렀던 곡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성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식 집사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이 가사가 우리들의 영혼의 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함께 듣도록 합니다.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성님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성님의 모습이 되기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되어지길 원하고,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 공동체이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고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목도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동탄 이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교회를 향하여 7교회라 말씀하셨던 그 의미, 오늘 이 교회를 향한 또 다른 의미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미천한 모습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시고, 이 가운데 바로 교회다움의 분명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강인하고 힘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고난과 환난의 시간 속에 더욱더 큰 소망을 갖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죽도록 충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모든 인생 속에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의 해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인생들, 바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강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그리하여 이 세상이 주는 말 속에 현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 추석이죠. 우리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고향에 가셔야 되고 또 가족들이 또 움직여야 되시는 분들은 오늘 못 오셨는데 분들로도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추석 잘 보낼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중보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최원장도 감기 있다고 병원에 가셨다고 어저께 통화를 했고요. 제 상태가 있는데 3개월 하라고 해가지고 이 목소리로 3개월 했습니다. 다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지 정상자. 어쨌든 한정기다 보니까 독한 감기가 오는 것 같아요.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또 반드시 읽어보시고 또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또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나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구조 그리고 상징 또 심볼로 통해서 또 이해하는 막연하게 그냥 예시로 바라봤던 그리고 계시로 바라봤던 시각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특히 이단들이 얘기하는 너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이야기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독을 3번 이상 해오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추석 연휴 관계로 오픈 강의는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식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복 운동기도적으로 높이도 하고 계시죠? 네, 꼭 기도하고 계시고요. 다음 주 기도는 건혜문제입니다. 다음 주 헌금일은 석주입니다. 그래서 석주문제랑 건혜문제가 기도와 헌금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선언하시고요.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추석 연휴로 오픈 강의 없는데 많이 서운하죠? 네. 네, 진짜. 우리 사모님이 극구 저들도 쉼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우리 청년들은 그런 마음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각본적인 어떤 강압에 의해서 오픈 강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합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들 서운한 마음 제가 다 알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하게 훔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실시간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영혼들 불러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여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한 도구요 또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보석과 같은 존재일 줄 믿사오니 지금은 비록 연약하나 아름답고 찬성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러한 주님의 신부로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 감동 역사하심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거나 떨어하는 인생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기에 당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지체들 위해 더불어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